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주일 중고등부 단기 선교 후원 행사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후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한가람교회의 다음 세대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후원해 주었으니까 기도해 주었으니까 라고 관심을 거두지 마시고 중고등부 단기 선교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난 한 주 이 후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얘네들 데리고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베드로로 또 다윗으로 또 모세로 또 사도 바울로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들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일단 참여 목적부터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일단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 결석하다가 오랜만에 왔더니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 그러고 참여한 친구. 그 다음에 선교에 참여하면 일주일 동안 학원을 빠질 수 있다는 아름답고 놀라운 사실에 탄복하며 참여한 친구. 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와서 엄마랑 계약 맺고 온 친구.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제가 인원이 많이 안 모일 줄 알고 제가 그 어머니께 이 친구 좀 같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와 제가 어르고 타일러서 참여한 친구.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나도 대단했어요. 그 누구 하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왔던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선교팀을 모집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선교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선교 모임을 할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모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았고 또 학교와 학원 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어서 저희는 주일에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만 해도 안 빠질 수 있어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절반 이상이 다 빠졌어요. 속이 터지죠. 도대체 그렇게 건강하던 애들이 왜 꼭 그 기간에 아플까요? 온열에 걔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감기에 걸리고 배탈도 나고 또 어떤 친구는 토요일 밤에 연락이 와요. 자기가 몇 달 전부터 친구와 약속했던 게 있대요. 그래서 내일 모임에 못 가겠다고 전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몇 달 전부터 약속했다고. 도대체 몇 달 전부터 했던 그 약속을 왜 전날에 이야기하는지 속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안 나와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아예 받지 않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려지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의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와야 되는데 선교사님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선교사님이 저희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주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사역을 해왔던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번 사역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삭개오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옛 성경에는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그렇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삭개오가 죄인인가요?
삭개오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도 이 삭개오에 대하여서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먼저 이 사람의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계좌 이체도 가능하고 집에서도 세금을 내고 또 애초에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떼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니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도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해진 세금 외에 자신들이 해 먹을 돈까지 남겨서 더 걷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무서워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더럽고 치사해서 굽신거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로마의 편에 서서 같은 자국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니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매국노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 삭개오의 이미지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생뚱맞게 키가 작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생뚱맞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 키가 작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키가 얼마나 작아야 키가 작다고 하는 건가? 지금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174라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이제 징병 대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하면서 키를 쟀는데 전국의 평균을 내보니 174.4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 키가 170이 좀 안 되니까 162예요. 170이 좀 안 되니까 평균 키에 근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 키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이 하도 쪄가지고 발바닥에도 살이 찌는 것 같아서 한 0.5cm 정도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충 삼국시대 이전일 텐데 그 시기에 평균 남자들의 키가 160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여기는 이제 서양이니까 서양의 우월한 유전자라 할지라도 그 평균 키가 한 17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170 되는 사람이 앞에 둘러싸여 있다고 뒤에 서서 안 보인다? 160, 제 키 정도만 돼도 까치발 들면 어지간하면 다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인다라는 건 아마 키가 150 아니면 그 이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장애 등급에 해당할 만한 키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도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직업입니다. 직업이 온전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뢰도 얻지 못합니다. 거기에 외모까지 볼품없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삭개오가 죄인인가요? 삭개오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물론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지탄의 대상은 맞아요. 하지만 그는 로마에서 허락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억울하겠지만 도대체 삭개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삭개오가 어떠한 죄가 있을까요? 혹시 3대 악마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통은 비글, 슈나우저, 코카스파니엘 이렇게 세 가지의 견종을 일컬어서 3대 악마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대 악마견 위에 있는 진짜 미국에서의 별명이 데몬덕이라고 불리는 진짜 악마견이 있습니다. 그 악마견이 뭐냐 하면 저희 집에 있어요. 잭러셀 테리어라고 하는 강아지인데요.
아마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강아지 하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개가요. 그때 당시 마스크라는 영화가 너무나도 히트를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너무나도 성격이 막 감당이 안 되니까 파양률이 가장 높았던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데몬덕이라고 불리는 진짜 악마견 중에 악마견인데요. 저희 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인형 하나를 던져주면 그 인형이 1시간을 못 가요. 그 인형을 뭐 수술을 하는 건지 막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퍼뜨려 놓는 진짜 악마견 중에 악마견입니다. 하루에 산책을 3번 하는데도 그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잭 러셀 테리어를 최강의 악마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엄청 문제 있는 강아지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강아지를 교화시키는 강영욱이라는 훈련사가 나와서 강아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강영욱 훈련사의 특징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개의 문제점을 고쳐주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의 문제점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문제점을 고쳐주는 겁니다. 강아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보호자한테 있는 겁니다. 저희 집 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안 가지만 한때 저희 집 개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산을 이제 등산을 이제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 집 개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오릅니다. 뒷산이라고 해도 해발 한 480m 정도 되는 어느 정도는 이제 높이가 있는 그러한 산인데 1시간 한 30분 정도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개는 한 번도 안 쉬어요. 제가 힘들어서 쉬면 저희 집개는 계속 막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고 막 이렇게 볼일을 보는 거죠. 그러고서 내려올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산에 갔다가 집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밥 먹을 때에도 그 조금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주위에서 막 꼬리치며 맴도는데 산에 갔다 온 날에는 밥을 쳐다도 보지 않아요. 정말 악마견이 아니라 천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잭 러셀 테리어는 악마견이라고. 영화에서 또 TV에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가지고 또 맞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개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 개는 결코 악마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죄인일까요? 삭개오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개오가 정말 죄인인지, 죄인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죄인은 분명 맞을 겁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고 그를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쟤 세리니까. 삭개오의 자세한 그 사정을 모르고 세리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저 생긴 것도 변변찮은 놈이 죄인이 아니고서 뭐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고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8절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여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의 시제를 살펴보면 이 삭개오의 말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의 시제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원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은 이 현재가 미래적 현재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고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제를 습관적 현재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9시에 밥을 먹는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현재 9시에 밥을 먹는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나는 9시에 밥을 먹는다. 이건 어제도 9시에 밥을 먹었고 오늘도 9시에 밥을 먹었고 내일도 9시에 밥을 먹을 거고 한 달 뒤에도 9시에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습관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되는 현재를 습관적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이미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이미 삭개오는 내 갑절로 4배로 갚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자신의 재산을 그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구제에 힘쓰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을 악용하지 않는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삭개오는 예수님 훨씬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삭개오가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던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온 다른 세리들을 통하여서 다 간접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교의 내용을 듣고 삭개오는 이미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으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삭개오는 이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의 외모를 가지고 삭개오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지어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해석은 아니기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고 또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고 많은 설교를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해석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 18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한 관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한 관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 관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죠.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않아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게 18장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18장 뒷부분의 내용 중에 35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던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와서 막
소동이 일어났나 봐요. 약간의 소란스러움이 일어나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꾸짖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를 막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삭개오를 막았던 건 무엇이었죠? 건물이 삭개오를 막았습니까? 돌뿌리가 삭개오를 막았나요? 삭개오를 막았던 건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를 막았던 건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귓가에 들렸던 소리는 삭개오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과 결론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아 섰던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꾸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부자라서, 그가 관리라서.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저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가도 괜찮은 사람 같아. 부자니까, 관리니까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이어 나오는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왜 야단쳤을까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라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아갈 때 그를 막았던 건 누구였느냐? 다름 아닌 사람이었단 말이죠. 죄인 맞았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고 이미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있던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저는 죄인이야, 세리니까, 변변치 않은 외모를 가졌으니까 편견과 판단과 결론을 지으며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던 걸 방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단정 지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 중 구원을 얻었던 사람은 돈 많고 관리였던, 아무런 제재 없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짖었던 맹인과 사람들이 가로막았던 삭개오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편견과 판단으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양이 우리 곁에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론 짓고 수군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단순히 내 이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과 편견과 판단 속에 가둬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랑 어울려야 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고, 이러한 메시아여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도대체 왜 이러시지?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둬놓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사용되는 구원의 의미는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네들 생각으로는, 너네들 판단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에게.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후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번 후원 행사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지난 청년부 후원 행사 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행사를 잘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고등부는 청년부보다는 조금 덜 모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선빵 필승 아닙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거기에 이번 청년부 사역지가 정성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필리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래, 우리 청년부보다는 좀 안 되겠지만, 힘들겠지만 청년부만큼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옆에서 같이 준비하던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모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청년부에 한 2.5배 되는 액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5배지 500만 원이면 125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청년부가 역대급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급으로 모였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꿈도 꾸지 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하라고. 그러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청년부가 역대급으로 모였다. 그래서 이만큼이었고, 청년부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이만큼 모였으니까 우리 너무 헛된 이야기 하지 말고 청년부만큼 하자라는 목표로 열심히 하자고 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모였는지 아십니까? 2배가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매 주일마다 아이들 향해서 그래요. 야, 얘들아,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하실 일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제 옆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건 그 친구고, 전 정작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꾸만 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번 선교가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다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 선교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근데 그 답답했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편견과 내 생각을 거두고 나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정말 쉽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워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저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자라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라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라서 직분자라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비록 맹인이지만, 세리이지만,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세리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편견과 판단으로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